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예, 오늘 22장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절부터 저희가 30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예, 우리는 이제 앞선 장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 정말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 과정을 보면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비교해 보겠지만 지금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과 사도행전 예를 들면 17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도들 또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자신 변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인데 이제 주저리 자기 얘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조용히 함으로 그가 이르되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좀 다분히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설교자는 가능하면 자신에 관한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자기 얘기하라고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다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니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누구와 만나서 친한 사람과 만나면 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오버해가지고 또 내 얘기만 잔뜩 했구나. 내 얘기를 잔뜩 하는 건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회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노라.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 설교라면 설교죠. 지금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메시지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제대로 된 복음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경위까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예, 계속해서 6절에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침으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구원 간증을 하려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죠. 근데 우리는 9장에서 이 음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를 했죠. 9장에서는 사람들이 음성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장 7절에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22장에선 함께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9장과 2장이 거꾸로 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9장에서는 음성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22장에선 음성은 듣지 못하고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9장에서 이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9장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어떤 음성, 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이게 부정관사잖아요. 우리나라 말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는 일반적으로 번역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번역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 어떤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음성은 들었는데 the voice, 그 음성은 못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못 들었어요. 성경에선 the voice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the voice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the voice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9장과 22장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들은 주님의 그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음성만 들었던 겁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8절에선 주님이 누구신지 물었고 10절에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은 사실 영적으로는 눈먼 자일 뿐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진리를 제대로 안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닌데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자기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주님께서는 직접 바울의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으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게 되었죠. 저도요. 저 개역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개역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가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책을 쓰고 번역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볼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제가 구원받고 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또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진리를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바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를 율법의 독실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율법의 독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내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도 앞에서 율법의 독실한 아나니아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사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3절부터 시작된 설교가 21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1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이 나왔나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요소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증언하고 다녀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왔는데 복음이 나왔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안 나와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려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죠. 의미상으로는.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성경에서 성경에 의하면 부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문맥을 보면 부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같은 겁니다. 믿는 것 따로 시인하는 것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것 따로 구원받는 것 따로가 아니죠. 의에 이르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것, 시인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면서 믿는 것에 관한 문맥입니다. 문맥 자체는.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는 게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었나니. 문맥이 복음이에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문맥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같은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나 복음을 믿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부르는 것이 믿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믿었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들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됐다. 이 얘기를 사실 너무 함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17절에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을 좀 생각해 보잖아요.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강의한 것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지금 무의식 중에서 했던 거.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체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네가 증언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이런 얘기? 메시지가 상당히 이상해요. 특히 제가 뒤에서 비교해 보겠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여기 22장에서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왔는데 복음이 없어요. 근데 먼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는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사실을 확인했죠. 거의 4번 정도, 서너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경고를 또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직접 기도할 때 직접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리셨죠. 가고 나서는 속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왜냐하면 네가 여기서 뭘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헛되이 수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 빼고 있냐? 속히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성령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바울이 가면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을 아셨어요. 그건 벌써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22장, 23장, 24장, 25장 계속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내용입니다. 전도 사역을 못해요. 그 기간이면요 지금 2번은 더 선교여행 갔을 겁니다.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울의 선교여행이 3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 5차까지 갔을 겁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고 하셨으면 속히 떠났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떠나, 그 말씀마저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지금 악한 동기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동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동기로 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동기로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일한다 해도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설교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알며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성전에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속길 떠나라고 하셨을 때 바울이 기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죠. 뭐라고?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4차 선교여행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글로 가고 있어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마.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도 불순종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얻어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바울 같은 베테랑 복음 전도자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베테랑 복음 전도자예요.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신 경고도 무시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런 주님의 계획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또다시 다른 선교여행을 떠났다면 아마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환상 중에 나타나시어 바울에게 직접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고까지 하셨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거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요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설교할 주제가 될까요? 왜 이런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바울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저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바울이지만 그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의 일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게 얼만데 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3차 선교행까지 다 떠나서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죠. 교회들 많이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내 민족들에게 우리 친척 아줌마 나 그분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선한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잖아요. 이때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인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한 인생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겁니다. 22절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했겠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더해지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3,000명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논쟁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오히려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이 설교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23절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지금 이제 이거 상황이 장난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성을 잃고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 화가 나서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옷을 막 던지고 옷을 벗어서 막 던지고 공중에 막 먼지를 날리고 이건 뭐죠? 이성을 잃은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데 옷을 막 다 벗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도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랑은 특히 더 싸우면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여기서 전한 복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시작해서 21절에서 끝나는데 3절까지 무슨 얘기했죠? 자신의 출생 배경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4절부터 10절까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 설명했어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건, 에피소드를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에서는 주님께 받은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자기 사명이다. 주된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요. 복음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겨버렸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상황은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고 그는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 대속에 관해서는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바울이 설교한 최악의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베스트 설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을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르오바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제 설교 시작됩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신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국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은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복음 전했죠. 여기서는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부터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2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설교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 질이 다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게 느껴지죠. 설교가. 근데 22장의 설교는 이상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너희들한테 원래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내가 어기고 왔다 막 이런 얘기하고 복음도 없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서 24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기 위해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근데 막혀버렸습니다, 설교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경위를 설명했는데 좀 잘못된 얘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거죠. 설교가 중간에 멈춰져 버렸어요. 막 소요가 일어나서. 게다가 채찍까지 맞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치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총대장은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뭘까요? 채찍으로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총이 가장 좋은 대화의 수단이라고, 뭐 총을 들이밀면서 얘기하면 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채찍을 들면서 바르게 말하려니까 바르게 말할 수밖에 없죠. 총대장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반대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바울이 분명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 막 옷 벗고 그냥 막 난리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영국의 훌리건들 있잖아요. 축구에서 뭐 자기네 동네끼리 싸우잖아요. 도시끼리 무슨. 그래서 지면은 막 우통 막 벗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훌리건들. 전 그 훌리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정신이 안 내요. 술 잔뜩 마시고 와가지고 막 그냥 위통 벗고 막 불 지르고 막 때려 부수고 가게 때려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축구 게임 하나 졌다고 해서 왜 가게를 때려 부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고문이 진실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겠죠. 안타까운 건 지금도 여러 국가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고문합니다. 지금도 많이 고문합니다. 사람들 잡아다가. 25절,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까지 꺼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딱 이제 감춰놓던 시민권 딱 꺼내버린 거죠. 이 성경에 보면요,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일이 꼬여버렸어요. 이걸 풀기 위해선 그냥 일단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6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시민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므로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라 하니라. 바울은 2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변호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도 많아요. 여러 번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꾀를 내가지고 일단 그거 모면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면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구원받은 지 36년이 됐는데 36년 동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아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꾀를 내서 넘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꾀를 내도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난처한 일을 계속 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정말 후회가 돼요. 내가 말씀대로 할 걸. 저는 가장 후회가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할 걸. 말씀대로 할 걸.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간사하게도 지금 또 어떤 것들은 또 내 꾀대로 하는 것들도 있죠. 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감되었죠. 그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옥중서신이죠. 이 옥중서신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여기에 갇혀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옥중서신에서.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다 이방인 교회들이요. 근데 원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혔죠. 감옥에 잡혀버린 겁니다. 거기서 회개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그 교회를 돌봐야 됐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갇히니까 이제는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고 그걸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놀라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과 유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이거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얘기한 거랑 똑같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거죠.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내용을 빌립보서에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자기 자랑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이라고 번역했지만 똥이에요. 똥. 영어로도 똥입니다.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다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똥이라고 그냥 번역해도 직관적으로 딱 올 것 같아요. 성경이 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스러운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대로 번역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배설물 점잖게 번역했는데 요즘 똥이란 말 많이 써요, 사람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금손이라고 하죠. 못 그리는 사람은 또 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망쳐버린 거 그냥 갖다 내버려야 될 거. 그걸 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딱 그 표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빌립보서 3장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일로 잡혀서 이제 빌립보서 기록하게 되거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주고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하지 못한 얘기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것을 두고 자신이 배설물, 똥을 배출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은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말이. 그 말을 하고 나서 7절, 8절을 덧붙였죠. 이게 진짜 핵심 내용이죠. 회고했겠죠. 내가 사도행전 22장에선 똥을 싸질렀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내 얘기만, 자기 얘기만 했잖아요. 똥을 싼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에 그를 신문하던 자들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임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이건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부하면 피하면 됩니다. 거기서 막 싸우고 그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 거부하면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거부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바울이 자기 시민권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뭐 이거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지금 4차 선교여행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간에 쓸데없이 유대인들이랑 논쟁하고 소송에 휘말려 있잖아요. 또 감옥에 몇 년간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랬던 것이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다시 온전히 알게 되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 23장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의 변론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본들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저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